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무언가 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공유할 수 없는, 나 혼자라고 느낄 그때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고 함께 있어준다는 그 확신만 있어도 사람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삶의 공간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강절 4주차를 맞이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혼란의 자리에 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혼란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고요한 밤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 탄생의 이면에는 결코 평온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요한 상황이 아니라,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참 납득하기 어렵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것은 오해를 할 수 있고 수치를 할 수 있고 관계의 파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동반할 수 있는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야말로 요셉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귀고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하였을까요? 요셉의 상황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쩌면 심한 배신감을 또한
느끼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녀를 사랑하여서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들춰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혼자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자 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은 무척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장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생각한 마리아와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생각한 그 길과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깨가 착다라는 얘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서가 잡히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가 한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혼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와 혼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풀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가 믿는 하나님과 얘가 믿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심을 기억하죠.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위로하였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친구의 상황이지만 어쩌면 또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니까 예상치 못한.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기회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랍고 두려운 모든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민하며 파혼을 결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요셉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두려움을 다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신명기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바로 너의 메시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단절과 두려움의 그 모든 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순종의 길에서 경험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공침하지 아니하거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까? 이렇게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이 드디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혼란한 내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내 삶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여 파혼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요셉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주의 사자의 그 말씀대로 그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주님의 음성에 그가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이성적으로 어떤 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해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하였고 그 말씀에 신뢰하여 그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행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신뢰하라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고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어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제가 앞서 말했던 제 친구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어떤 일이 있어,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계보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결국 주님의 음성에 신뢰함으로 자신의 여인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체험되는 동행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기고 그러네. 아까 일곱 개고 그러던 게 제일 먼저 시공을 건 게요. 저는 안전벨트라고. 아무튼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가. 아무튼 간에 어떤 분들은 시공을 먼저 킬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안전벨트를 먼저 합니다. 대부분 이거 먼저 하지 않을까요? 안전벨트 하고 나서 시공 키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벨트. 여러분 안전벨트가 뭐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사고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안전벨트를 하면 사고가 나면 나를 지켜줘요. 그런 게 문제는 뭐예요? 안전벨트 자체가 사고를 예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 보장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문제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통과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고요. 외롭다고 느낄 때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한복판에 나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강절 3주차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순종의 길에서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개강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